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 시편 107편은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시편 107편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이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미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라, 또 찬양하라 계속 얘기했죠. 10절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모습이다. 그래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죠. 공고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공고하죠. 피곤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다.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종되었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공고하고 쇠사슬에 묶인 겁니다. 이상하게 어떤 생각만 하면 사람이 피곤하고 힘이 빠지죠. 다 잘하는데 어떤 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고 막 못한다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부분인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11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없다면 10절의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영어로는 God cannot be mocked 그랬거든요. 이거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린 그럽니다. 너는 하나님을 뭐 만홀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정확히 얘기했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뜻을 멸시한 겁니다. 말씀이 없다. 그분 지존자의 그 뜻,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걸 멸시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안 들린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나는 하나님 멸시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 헌신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설명이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거역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기준이 없죠. 그러니 자기 생각에 맞다는 걸 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냐? 말씀이 없냐? 큰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 수 있죠. 언제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결정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거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사실 다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말씀 붙잡고 살죠. 우리가 본부 말씀 붙잡고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글로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일 은혜를 못 받고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니까요. 거역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이 이해 안 되면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뭔 말했는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부분에 있어서 누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사람들이 다시 안 봅니다. 정식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렇죠?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 그냥 말씀을 못 들은 건 거예요. 말씀을 못 들은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씀을 못 듣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오늘 말씀 좀 못 들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 은혜 못 받았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일반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이 이해 안 되어지죠.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게 되어진다 그럽니다. 이건 진짜 사람들이 재앙이 오면 어이구 아는데 재앙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재앙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니까 괜찮아, 난 다 해방받았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그 흑암의 역사와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언제나 사망이 나를 덮여 있다 그 말입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잘 되는데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너무 다 잘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잘 되는 게 망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닥치면서 내가 말씀 없이 살고 있구나 깨달아져야 되는데,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거.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 예배에 집중해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보고요,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정식기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나 못했어, 요새 잘 안 돼. 여러분, 생을 걸어야 될 부분입니다. 육신의 것에 세상의 것에는 생을 걸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진짜 못했습니다. 근데 보면 광야길 가면서요, 구름구덩이 뜨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구름구덩이 뜨면 이제 움직일 때구나.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 40년을 쫓아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건 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천막을 치고 해서 구름기둥을 따라간 거예요. 멈추면 텐트를 치고 그런 겁니다. 그런 불기둥이 나타나서 불기둥으로요, 밤에는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여서 못 따라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뭡니까? 결국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죠. 곤고와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네, 공고합니다. 뭔지 모르게 말을 못하는데 참 공고해요. 모든 건 잘 되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나 공고한 생각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입니다. 걸어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도록 말씀이 있어야 된다. 새벽기도 때 우리 시편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때 정말 많은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 안 되면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싶어요 이러지, 어떻게 의지하는 줄 모릅니다. 의지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몰라. 그렇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좀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우상을 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려고 40일 동안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올라가더니 내려오질 않아.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요, 야,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아봤는, 보고 찾고 대화했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게 아니라, 여호와가 자기를 건졌는데 안 보이니까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여호와 우리를 건지신 분이라고 한 겁니다. 십계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고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요, 말씀 안 들리는 사람 분명합니다. 말씀 안 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거 합니다. 제가 50여 년을 살았는데 다락방 만나기 전까지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제가 다락방 만나고 복음 깨닫으면서 보니까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이게. 저 말씀 잘 듣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못 따라 하는 수도 있는 거, 그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사실상. 야, 그거 하지마.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해버립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상 말하자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면 거역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지존자의 그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해버립니다. 아니면 안 합니다. 지금 계속 10절 11절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고 있는데 사망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우리 얘기입니다. 사람이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창세기 3장 얘기입니다. 지금 다 매여 있어요. 다 창세기 3장에 매여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너희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세워놓은 이유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시험하는 마지막 단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요, 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서 뭡니까?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다. 목사님 너무 율법이고 너무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안 들려지는 분들, 그죠? 정말 흑암 꺾고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덮쳤다니까요. 거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뭡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들리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확히 알아들었는데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창세기 3장의 실체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무서운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나랑 똑같아.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안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흑암과 저주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나 하나님 뜻을 안 따라도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어느 정도 낮추십니까?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완전히 망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왜 그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니까 어느 누구가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참 망한다는 그 의미가 자꾸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은 반도 이건 하나도 이해 못한 거죠. 이 망한다 의미는 단지 육신적인 망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부유함 속에서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육신적으로 망하면 이거 망했구나 이럴 텐데 육신적으로 하나도 안 망한 것 같아. 내가 아직도 풍요하고 풍요롭고 그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안 망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히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엎드려지게 망한 거예요. 왜냐? 육신적으로 망하지 않으면요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났죠. 그렇죠? 마귀에 속했어요.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오죠.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에 뭡니까? 후대입니다. 후대가 망합니다.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낮추시냐? 자손들을 망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뭡니까?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그게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말하는 게 1번부터 6번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풍요함 속에 부유함 속에 뭡니까? 완전히 망하시게 하는 이유, 그 방법이 자녀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 자녀들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후대들이 정신적인 문제도 시달리는 겁니다. 잘해서 눈에 보이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필요가 없거든. 뭐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멸시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냐?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해결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멸망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도와 왜 선교합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복음만이 이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엎드려졌는데 도울 사람이 없어. 여러분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큰일 나는데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는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낮추시고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록 만드십니까? 그 근심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게 하신 거라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인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이 철저히 망하면 답이 없죠. 그래서 누구는 자살을 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먹고 놀고 죽자 이러고 옵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놀고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런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셔. 이 무슨 성경에 어떤 성경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주여 예수여 부르면 다 구원하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고 근심 중에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왔다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낮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10절 이야기죠.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는데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 그늘 아래 있는데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구원을 표현하는 거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다. 그 쇠사슬을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는 그 줄을, 쇠사슬을 끊었다. 밧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쇠사슬, 쇠로 된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그걸 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15절, 그렇죠?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다. 이게 정말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이게 뭡니까?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얘기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러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희로 오늘 알게 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오는 것이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논문과 쇠 빗장 얘기. 이거 바벨론을 상징한 것입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깨뜨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시편 저자가 이걸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렇죠? 이 여호와의 구원에 이걸 알아야 감사하는데 이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받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겁니다. 저런 위험할 텐데 이런 경지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 저 위험할 텐데. 그럼 교회 좀 다니면요, 그걸 조금 보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율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뭘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가지고 너 그런 말이야 망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해. 그러니 너무나 영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너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고 저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하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야 이러면 망할 텐데 말씀이 없으면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냐? 말씀이 들어갈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 회개하면 돼. 회개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나요? 왜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모르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 나를 건져낼 분이 여호와라는 걸 잘 몰라. 모르는데 들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안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안 건져주십니다. 아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십니까? 안 건져주십니다. 한나가 아들이 필요했죠. 아들 달라고 죽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십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깨닫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회개, 말씀 깨닫지 못한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미련한 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 그렇죠? 미련한 자는 11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를 여기서는 17절 미련한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죄입니다. 뭐 나쁜 짓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거는 말씀이 없는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과로 다른 길을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결과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끊임없이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곤란은 사실 굉장한 질병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주로 질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간주한 겁니다. 유대인들 질병이 오죠. 그럼 하나님이 너 벌 주시는 것이다. 네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곤란을 당함에 이제 그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각종 식물을 싫어했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극적인 심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그 고통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그죠?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문에 가까운 거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먹지 뭐 너무 힘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져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부르짖으니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곤란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우리에게 있는 곤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 봐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 우리가 와가지고 너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20절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 주셔가지고. 여러분 언제 회복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려질 때.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말씀 잘 듣는 사람 보면요 꼭 전도운동 일어난다고. 가장 치유가 오면 생명이 오면요 생명운동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채워지면 생명운동을 할 수밖에. 왜? 계속 내 삶 속에 생명이 넘쳐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요 생명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여러분 요만큼 쬐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생명운동 못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간신히 숨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반드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반대로 말씀을 못 듣는다. 야 그러면 죽음의 그늘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이 답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웅덩이 무덤의 뜻을 가지고요 죽음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위경의 처함, 죽음과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음을 만난 어려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해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시험을 주셨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하면요 다 해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다. 시편 저자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뭡니까?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여호와의 그 구원을 보니까 이야 놀랍고 이거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자는 다 회복시키셨어요. 이거 체험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그거를 주를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가 언제나 건지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거를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자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다 뺏긴 겁니다. 싹 다 뺏긴 거예요. 교회 와서 감사가 없다? 다 뺏긴 거예요. 그럼 교회를 못합니다. 집에 가서 감사가 없다? 다 가정을 다 뺏긴 겁니다. 자녀를 보며 감사가 없다? 다 뺏긴 겁니다. 부모를 보며 감사가 없다? 다 뺏긴 겁니다. 친구와 사업과 학업과 모든 걸 보면서 감사가 없다? 그 관련된 부분은 다 뺏긴 겁니다.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뺏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와서 자꾸 우리를 속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맞아, 그거라고. 바로 그거라고.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전도운동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전도운동은 예수 생명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정확히 알고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새벽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여기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 통하여서 모든 거 회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곤란과 어려움과 많은 갈등을 통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루대의 마음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